에베소서 에베소서 3장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8주 23은 이 믿음의 조항들 사도신경은 어떻게 구분됩니까? 세 부분으로: 첫째,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둘째,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 셋째,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대해서입니다. 제25문,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시는데 왜 당신은 삼위고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의 말씀에서 이 구별된 삼위는 영원하신 참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어, 에베소서 1장 18절에 보면 성령께서 너희 마음 눈을 열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눈을 열어야 된대요. 마음 눈을 열지 않으면 아무리 가르쳐도 잘 몰라요. 들어도 잘 몰라요.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한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의 빛을 비춰주면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변화됐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조금씩 이제 분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영혼에서 선택되었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조금씩 알게 되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는 것도 이해하게 되고, 또 성령께서 마음 눈을 열어줘야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한 그 보증이 되시는 성령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자신이 어떤 신분인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자신이 직접 성경을 열어서 읽고 듣고 또 기도할 줄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 제가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겸손한 제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게 해주세요. 제 마음의 눈을 열어주세요.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좀 더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에 대한 구원의 지식을 더 알기를 원해요. 진리로 이끌어 주세요. 네, 하나님과 이 평화하는 일에 대해서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속 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 어, 삼위일체를 믿을 수 있는 것도 성령의 사역으로 되는 거죠. 삼위일체 신비라든가 금방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은 이성으로 알 수가 없어요. 철학으로도 안 돼요. 어떤 그 사람은 저 산청에 노 무슨 목사라는 분은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성경의 계시를 과학자나
의사의 증언을 통해서 같이 성경학자하고 같이 그걸 체계화시켜야 된다나? 말 같지도 않는 소리요. 성경의 창조에 관한 것을 과학자와 함께 논의를 합니까? 그래서 무슨 체계를 확정합니까? 또 뭐 여자 귀신이 몸속에 20명이 들었는데 그에 대해서도 성경이 얘기하지 않는다고. 그 무식한 말이에요. 말을 아주 잘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팔로우가 2만 명이 넘고 많은 목사들이 거기서 배워요. 놀랍죠. 성경 계시는 과학자의 증언이 필요하지 않다고요. 또 뭐 아이가 몇 개월 되어야 사람으로 비로소 사람이 되는지 그것을 성경이 계시하지 않았다나 그래서 의사의 증언이 필요하다나 이런 것은 정말로 뭐 이거는 성경을 모독한 거예요. 우리가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시하지 않는 거죠. 모든 사사건건 세상의 일을 다 기록한다면 하늘에다 다 쏟아 부족한 거예요. 어떤 원칙을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성경에 계시는 성령만이 기록하는 거고 가장 지혜로운 교사이신 성령이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것을 기록한 거지요. 그래서 성경 계시는 과학자나 철학자나 다른 지혜자의 증언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의사의 증언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삼위일체 신비는 이성이나 철학이나 어떤 과학적인 사고로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눈을 열어주실 때 아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관이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 신비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아, 삼위일체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야? 이러면 안 돼요. 각 유의에 하시는 사역이 독특한 사역이면서도 또 서로 긴밀히 연결돼서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구속하시는 일을 하셔요.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성령이 그 구속의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고 성화시키는 일을 해요. 그래서 그 사도 신경에 대해서도 그 24항에 보면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의 성화에 대해서 성령이 적극적으로 역사하셔요. 우리의 믿음도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만 주시는 거예요. 중생도 성령께서 말씀의 씨앗을 반드시 수단으로 사용하셔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받아들이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래 삼위일체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야? 삼위일체는 신학자나 목사들만이 알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는 타 종교와 달리 독특한 그런 교리가 있는데 실제 우리의 삶과 깊은 연관이 있고 구원과 깊은 연관이 있어요. 그게 삼위일체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받아들이도록 성령께서 역사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요구이기도 하다. 그래서 지리 24에 보면 성령의 사역은 우리의 성화와 연결된다. 성령은 우리가 주님의 뜻을 행하도록 도우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 구속의 은혜에 감사해서 반응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속 사람을 강건케 하시는 거죠.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성령으로 중생할 때 옛사람, 옛 본성을 하나님이 다 걷어가진 않아요. 법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함께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칭의가 된 거죠. 그것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나 칭의 따로 성화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칭의와 성화는 긴밀히 연결되는 거예요. 칭의가 되면 그 즉시 성화도 점차적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할 때 이제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 함께 죽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죠. 그거는 법적으로 사실이에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다 제거된 게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
그래서 옛사람을 죽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옛 자아가 아직도 있어요. 그거는 성화에 관한 부분이고 아직도 제 오염이 남아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변화시켜 가고 여러분이 가장 신경 쓰고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 그거예요. 그럴 때 아직은 우리가 약점이 많아서 때로는 어려움에 봉착하고 부부지간에 티격태격할 수도 있고 부자지간에 안 맞을 수도 있고 성도 간에도 때로는 말 한마디에 상처받을 수도 있고 그러는 거죠. 우리가 근신한다고 하지만 아직은 약해요. 우리의 사랑이 약하고 헌신도 약하고 지식도 약하고 상대의 마음을 모르고 그냥 아무렇게 내뱉은 말이 상대에게는 상처가 되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나 우리 속에 계신 그분의 성령이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실 수가 있다. 아, 나라는 존재를 성령이 나를 강건하게 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3장 16절에 보면 에베소서 에 보면 그런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속 강건한 속 사람이 되도록 간구해라 그래요. 자, 우리는 삼위일체 중에서 한 위격이 다른 위격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 그랬죠. 성부, 성자, 성령 모두는 태어나신 분이 아니에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어떤 한 분이 나이가 많은 게 아니에요. 권능이나 영광이나 영혼에 있어서 모두가 동일해요. 왜냐하면 세 분은 모두가 완전한 영원한 전능한 주님이에요. 성령도 주님이에요. 아타나시우스 신경에 보면 성령도 주님이다. 우리 주님. 네? 모두가 완벽한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특별하게 말씀을 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구속의 정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없는 아, 성부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없이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죠. 그리스도 없는 성령은 우리 마음에 기록할 구원 메시지도 없어요. 그리스도 없는 동안 그리스도와 없는 동안 성부만 홀로 계신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성부도 없어요. 그리스도는 피조물이 아니에요. 피조물이라 하는 게 여호와 증인, 월몽교 뭐 이런데. 그래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입니다. 영존하신 아버지입니다. 평강의 왕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사람의 육체를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죄인의 구원을 위해 죽으신 존귀한 성자 예수님을 주목해라 그래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성부께서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하셨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어요. 에베소서 1장 20절에 보면 모든 정사, 권세, 능력, 주관자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그러죠.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온 우주와 교회를 다스리셔요. 온 교회를 그분이 다스리신다고 말씀으로. 우리가 직장이나 가정에서 보이지 않는 세상적이고 타락한 세력과 싸울 때 그리스도의 강력한 힘을 통해서 믿음으로 늘 기도하고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되는 거죠. 그 믿음은 말씀을 방편으로 해서 성령 하나님이 일으킨다 그랬어요. 성도가 세상에서 때로는 유혹이 너무 세다고 느낄 때가 있죠. 세상에 몰려오는 홍수 같은 그런 광장의 외침이나 이런 거 볼 때 저항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와, 참 대단하다. 그런 느낌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힘에 엄청난 강력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힘은 그들의 힘보다 천만 배
와도 비교할 수 없어요. 마귀와도 비교할 수 없어요. 모든 정세, 권세, 능력 주관자들보다 주님의 권세가 뛰어나다. 그래서 그 권세를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다. 알게 해달라고 늘 기도해라 그래요. 여러분도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는 기도할 때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화면을 볼 수 있도록 연결하는 게 뭘 통해서 되죠? 줌을 통해서 하잖아요. 카톡에 가서 손으로 터치 한번 하면 싹 열리잖아요. 그럼 얼굴도 보고 내용도 듣고 서로 대화도 할 수 있잖아요. 컴퓨터로도 할 수 있고 휴대폰으로도 할 수 있고 그와 같이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또 성령이 우리 속사람을 강건케 해서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기를 기도하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다. 예배 드릴 때, 또 성경 공부할 때 그런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거죠. 어, 그러한 일에 대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일이 얼마나 의미롭고 얼마나 우리에게는 어, 하나의 특권이면서 영화로운 일인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늘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자신을 거룩한 산채물로 드리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죠. 또 삶 속에서도 주님은 한순간이라도 여러분과 떠나기를 원치 않으셔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거할수록 우리가 변화돼요. 함께 거할수록. 여러분이 어떤 집에 오래 살수록 그 집에 싱크대에 어디 물 새는 데 있으면 수리도 하고 벽이 좀 더러운 것 같으면 벽지도 사다 바르고 때로는 거기에다 장식도 하고 벽면을 아주 그럴듯하게 대리석으로 입히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흔적이 남잖아요. 여기저기. 주님이 여러분 마음에 거하실 때 여러분 마음속에 부서진 것, 그동안 타락한 것, 지저분한 거, 오염된 거 하나하나 주님이 고쳐요. 회복해요. 주님이 그곳에 터치를 해서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음, 당신의 표시를 속 사람에게 하신다. 그래서 더 자족하게 하고, 더 인내하게 하고, 용납하게 하고, 더 의존하게 하고, 더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정체성 있게 색깔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장에서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한지 깨닫게 해달라. 그래서 깨닫게 해달라.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조금은 뭐 깨우친 게 있겠지만 알아야 할 것이 더 많아요. 경험할 것이 더 많고. 그래서 3장 19절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라. 그 말은 우리의 이해를 능가하고 초월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 물론 때로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더 많은 역사를 내게 이루어 줄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주님이 정말로 내게 많은 자비를 베푸셨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 기대가 훨씬 높고 아유 또 내 필요가 많은데 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정도인가라는 의구심이 들 때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기도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매 순간 성부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영원한 임재로 나아가기를 바라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고, 또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삼위일체 이름을 부르면서 고백하면서 그 거룩하신 아버지, 구원의 아버지, 복된 이런 성자와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늘 흠모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줄 리가 없지요. 또 성령을 보내주실 리가 없지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은 우리의 본성을 취하셔서 죄를 멀리 씻어 없애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심으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왜 이런 일을 하셨느냐? 잃어버린 자를 구원해서 영광 가운데 일으켜서 영화로운 것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그런 놀랍고 가분한 사랑을 베푸신 거예요. 그거를 알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알게 해 주옵소서.